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하루 이틀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한 주, 두 주 동안의 기다림도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동안의 기다림도 아닙니다. 1년, 2년 동안의 기다림도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가 사는 라스팔마스처럼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곳에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는 추수철기인 초막절이 지나면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봄의 절기인 6월절 무렵에 되어서 늦은 비가 내림으로 끝이 납니다. 이후에는 무려 6달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건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웅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기 때 내리는 비를 잘 모아뒀다가 건기 때 쓰려고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 웅덩이는 물을 많이 저장하기 위하여 깊이 파고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아굴은 좁게 만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광야가 많습니다. 국토의 남쪽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는 푸른 폭이 보이지 않고 흙먼지만 날립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풀이 돋아나 온 광야가 푸른 초원이 됩니다. 목적업자든 미래의 조상들은 건기가 되면 양들에게 먹이를 풀을 찾아서 이동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건기에 양떼를 몰고 세겜에 갔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세겜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외삼 라반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을 오래 머뭅니다.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아버지 하모를 야곱에게 버려 청혼을 합니다. 그때 디나의 오빠들이 결혼 조건으로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추장인 세겜의 말을 듣고 모두 할례를 행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디나의 오라버지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자기 동생 디나를 세겜에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사치하는 성에 가서 노래를 합니다. 이 사실을 듣는 야곱이 그와 동맹 부족들의 보복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은 수가 작고 돼지들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베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 골들로 그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전이 흘러갔지만 그때 일어나요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보내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풀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간 겁니다. 그가 도단에 갔을 적에 요셉을 위한 형들이 요셉을 잡아 웅덩이에 던집니다. 이 웅덩이는 우기 때 내린 비를 모아두는 웅덩이입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져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웅덩이에 있는 요셉을 잡아 죽이자는 말이 아니라 그를 웅덩이에 그대로 두면은 죽게 되니까 건져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웅덩이는 좁고 깊어서 거기에 빠져 누구든지 밖에서 건지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들어간 웅도에는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시기가 건기가 끝나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기 때 그것은 목자들이 물을 다 퍼었기 때문에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웅도에는 물이 없었고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형들뿐 아니라 모든 목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기에는 집 근처에도 풀이 많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기가 되면은 밭에 씨를 뿌리고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웅대에 빠진 요셉에게는 더 절망적이 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그 소리를 들을 목자들이 다 떠나가서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같이 기가 막힌 웅대와 소리에 빠지는데 주변에 도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돕고 싶어도 사울왕의 보복이 들여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한 달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두 달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금 삼으렸고 전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여 왕으로 삼으려는 그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하신 것이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다윗에게 너무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은장색은 쓸만한 작품을 만들기 전에 은을 도가니에 넣어서 녹입니다. 은을 도가니에 넣은 이유는 은과 함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불순물은 그냥 제거되지 않습니다. 도가니에 넣고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이 뜰 때 걷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도가니에 녹이는 것입니까? 불순물이 거의 다 제거되어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면 거울에 비친 것처럼 환하게 비칠 때까지 녹입니다. 은장에서는 이렇게 만든 순도 높은 은을 사용하여서 작품을 만듭니다. 사람에게도 정도의 차이 있지만 누구에나 불순물이 있습니다. 교만, 오만, 독선, 아지, 시기, 질투, 정욕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지위와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찾기보다 사람을 찾아다니게 바쁩니다. 은장색이 귀한 작품을 만들기 전에 은을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고난의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불순물은요 좀처럼 제거되지 않습니다. 은은 녹는 온도가 약 960도로 갑니다. 우리 안에는 불순물 또한 고난의 불불에 넣어야만 녹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절망에 처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걸 다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하나님은 바라봅니다. 죽게 되어야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의지했던 돈, 지식, 명예,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라 깨닫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보를 통과하는 연단의 과정 없이는 결코 장색이 쓸만한 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쓸만한 사람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단점이 다듬어지면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실 사람을 반드시 강력한 고난에 풀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긴 기다림에서야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없이 성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바로 거두는 작물이 없습니다. 기간에 차이 있지만 기다려야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보리는 이른 봄에 뿌리고 벼랑설시하자 이미 거둬버립니다. 봄에 심은 감자도요. 봄에는 머리기 전에 거둡니다. 그러나 과일나무는
쉼을 얻고 최소한 몇 달을 기다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 또한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성숙합니다. 사람의 몸은 시간이 흘러가면 성장하지만 인격은 세월이 흘러가고 나를 먹는다고 그냥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야 성숙합니다. 신명기 33장 14절 보면 태양이 결실된 선물과 선물에 다른 선물을 요셉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은 결실하게 하고 태양 즉 밤은 자르게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우리의 속사람을 자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앉아도록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편과 모르시는가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다 8장 32절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고난받을 적에 어떤 상황에서도 욥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상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인생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을 변화시키기 전에 오랜 기간 인생의 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요셉, 다윗 또한 사용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인생의 밤을 지나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부양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빚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생의 밤을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이 지루할 만큼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을 참고 훈련을 받을 만큼 큰 그릇이 되고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연단시키지 않고 큰 복을 주시고 상하실 경우는 없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서 이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려주시는 여호와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 때론 낯을 기다리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시 광야 생활할 적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터져 사장마당을 탈취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그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찾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왕인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해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인사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 찾았는데 그 어디서 온지 몰라서 못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소재를 알게 됐으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레아 사람들이 그와 그 사람들을 사울왕의 손에 넘기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숨어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숨은 것을 가르쳐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시 사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훈련되니까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신 체험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러 올라옵니다. 사울왕을 죽인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울왕도 죽였는데 이스라엘 중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을 죽인 것은 식은 죽보다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 손에 붙이심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 기습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이에 다시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다시 사롱의 잔존 세력과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과 전쟁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승리합니다. 성경은 다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가는 곳마다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부하는 지혜와 힘으로 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잠잠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십니까? 다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를 사랑하셔서 다시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을 빚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심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축복의 통로로 승리의 번제로 삼아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잘 참고 견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쓸만한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서를 보십시오. 저는 자랑한 사람이었지만 긴 기간 이후에 바로왕이 여서를 불러서 너는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꾸는즉 너를 푼다더라 했을 적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저는 자기 자랑을 했는데 일단 바로가 칭찬해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대한 이후에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보드라 아들에게 보복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자신을 미워해서 액면 팔아버린 형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의 자녀까지 책임지고 길러줬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고 심적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슬픈 날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사하고 유다 족속들에게 사울왕이 잘했던 일만을 말해줬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려던 일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의 사람들에게 보복한 일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데에도 이같이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울왕은 자기 안에는 불순물을 절하지 못한 결과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그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고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체면, 자존심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성품을 절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전혀 기다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럴 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뤄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왕의 문제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절박한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상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이 더 절박했습니다.
다시 저한 상은 기가 막힌 웅들과 소리에 빠지는 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시를 죽이려고 혈안되어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죽이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울왕 편입니다. 심지어 다시 동족과 친척도 사울왕 편에 서서 다시 숨은 것을 사울왕에게 알려줬습니다. 다시는 그런 성에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이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이 날려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블레셋 군이 해변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3만 명의 군 병거를 꺾고 10,000명 6천과 함께 공격하니까 그것을 보고 실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만약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꼼짝 못하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확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사도행전서 아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명인의 다른 푸른 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왕은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도행전서 아벤노를 불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을 잘 기다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바로 앞에 두고도 일주일을 기다렸던 것은 사울에게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과 몇 분을 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자가 되어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번제되기를 마치자 사울이 온지라 조금만 더 기다려 되었었는데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3절에 15절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라. 아브라함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0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요셉 또한 약속을 받고 14년을 기다렸지만 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기다림의 대가였습니다. 우리 중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면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이나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과 가족 친구가 받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 실직한 사람의 아픔도 너무 큽니다. 그런 고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려 마치 응답받으며 긴 기다림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빚어지고 하나님의 의자는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대행자, 축복의 통로, 생명의 부양자로 기억에 쓰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아픔과 비교할 수 없지만 기다리면 고통스러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난 다윗, 극한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린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건져내는 게 없어서 아닙니다. 놀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오히려 사랑하여 그를 귀하게 성유해서 그 안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루 행선을 빚으시고 하루 의자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겠던 것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자 그를 귀하게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이루어야 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놀라 뜻이 됨을 깨닫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기다리고 나서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 손에 빚어지고 하나님 의자는 그 배임으로 말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얼굴로 한 대행자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부현대로 쓰임받는 복을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축복이 지금 코로나여 교회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 직장,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